탈무드를 읽고 천년의 사색 속으로 1편 고서의 향기 속에서 목차를 새기며 늦은 밤 서재의 한 구석에서 황금빛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던 탈무드를 발견했다. 1만 2천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고서는 마치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온 현자처럼 묵직했다. 표지에 새겨진 히브리어 문자들은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보였고 책장을 넘기자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구전되어 내려온 내용의 향기가 마치 고대 예루살렘 신전의 향내처럼 스며나왔다. 이는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250만 자로 이룩된 유태민족 5천년에 이르는 생활규범의 방대한 집대성이자 2000여 명의 유대인 지혜자들의 영혼이 담긴 정신적 유산이었다. 사상과 철학, 문학과 역사, 과학과 의학, 법률과 율법, 경제와 일반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된 이 책은 인류 지성사의 보고였다. 제1장, 침묵과 경청의 철학.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라는 첫 번째 가르침이 내 가슴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는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살았던가. 정작 들어야 할 우주의 속삭임, 타인의 영혼이 내는 소리, 그리고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의 음성을 외면한 채 말이다. 이는 단순한 예의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 자세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었다. 제2장 불완전함이라는 완전함.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구절 앞에서 나는 한참 동안 사유의 바다에 잠겼다. 인간의 불완전함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상태가 아닐까. 흠집 없는 다이아몬드보다 상처가 있는 수정에서 더 아름다운 빛이 산란되듯 결핍과 한계야말로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신적 설계가 아닐까. 완벽함을 추구하며 타인과 나 자신을 재단하는 것은 신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오만이었다. 제3장 노동의 성스러움.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 라는 말씀은 노동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노동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행위였다. 신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노동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공동 창조 행위다. 손으로 일하는 것을 천시하는 현대 교육의 병폐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지 깨달았다. 제4장 내면의 등불. 하나님은 밝은 사람을 축복해준다. 낙관하는 마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밝게 해준다라는 구절은 단순한 긍정주의가 아니라 존재론적 선택에 관한 가르침이었다. 어둠과 빛,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빛을 선택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우리 안에 있는 신적 불꽃을 키우느냐 꺼뜨리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한 사람의 밝은 마음이 주변을 밝히는 것은 빛의 물리학적 성질이 아니라 영적 법칙이다. 제5장 시간의 연금술. 포도주는 새술일 때에는 신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인다. 라는 탈무드의 통찰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제시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숙성시키는 연금술사다. 젊음의 조급함과 성급함은 미숙함의 증거이고 진정한 지혜는 시간의 침전물이다. 제6장 질문하는 존재. 심도 있는 성경 해석법과 통칭, 거의 모든 인간 사회 전반의 철학적, 수학적, 인문학적, 역사적 질문들과 담론들을 진행한다는 탈무드의 특성은 인간을 질문하는 존재로 정의한다. 답을 찾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후대 랍비들의 상충되는 견해를 그대로 역과 없이 모두 서술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독단을 거부하는 겸손한 자세다. 책장을 덮으며 나는 이 고대의 지혜서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들을 탐구하는 철학서임을 깨달았다. 공부하다 study, 배우다 learn라는 의미의 탈무드는 평생에 걸친 학습 여정의 동반자였다. 이 책과의 만남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영적 순례의 시작이었다. 탈무드를 읽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근본적 전환이었다. 매일 밤 촛불을 켜고 이 고서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수천 년 전 유대 현자들과의 영적 대화였다. 그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내 현실 속으로 새우며 들어왔다. 존재의 근본 물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탈무드는 인간을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자 동시에 흙으로 빚어진 유한한 피조물로 규정한다. 이 이중성이야말로 인간 조건의 핵심이다. 우리는 천사가 될 수도 없고 짐승이 될 수도 없는
그 중간 지점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존재다. 매 순간 신을 향해 올라가거나 동물성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경계선상의 존재. 이 긴장감이야말로 인간 삶의 드라마다. 관계의 신성함.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것과 같다. 라는 가르침은 타자성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타인, 특히 낯선 이는 우리에게 현현하는 신의 또 다른 얼굴이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베푸는 사랑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이지만 낯선 이에게 베푸는 사랑은 초월적 선택이다. 이때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서 영적 존재가 된다. 사랑의 확장이야말로 의식의 진화다. 고통의 의미. 탈무드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악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도구로 본다.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진 목과 운명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하는 것은 현실 긍정의 철학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그것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눈물로 일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웃기만 하면서 일생을 보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은 감정의 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존적 자세에 관한 것이다. 시간의식의 전환,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는 가르침은 시간에 대한 혁명적 관점을 제시한다. 과거는 이미 완성된 텍스트가 아니라 현재의 행동을 통해 계속 재해석되는 살아있는 이야기다. 미래 또한 운명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들이 만들어가는 가능성의 지평이다. 후회는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 나눔의 존재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라는 비유는 단순한 선행론을 넘어선 존재론적 통찰이다. 향수를 뿌리는 사람 자신도 그 향기에 젖듯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사랑 자체가 된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는 순간 거기에 신의 임재가 있다. 나눔은 소유의 분할이 아니라 존재의 확장이다. 웃음의 형이상학. 탈무드의 쾌활함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한 긍정주의를 넘어선 형이상학적 선택이다. 웃음은 절망에 맞서는 인간의 고유한 무기다. 어차피 같은 햄을 먹는 것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라. 는 말씀은 주어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실존적 결단을 의미한다. 기쁨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질문하는 삶. 유대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의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현실은 단순히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질문하는 태도의 부재에서 온다. 탈무드의 핵심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올바른 질문은 삶을 깊게 만들고 피상적 질문은 삶을 얕게 만든다. 인생의 깊이는 던지는 질문의 깊이와 정비례한다. 매일 밤 탈무드를 덮으며 나는 이 책이 단순히 읽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읽고 있음을 느낀다. 고대 현자들의 지혜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의 내 삶에 질문을 던지고 나는 그 질문에 응답하며 조금씩 변화해간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습,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 3편, 영원을 향한 서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며. 탈무드를 읽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서 영원과의 대화였다. 약 주전 300, 주후 8세기에 걸쳐서 편찬된 이 거대한 정신적 유산 앞에서 나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의미와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되었다. 촛불이 깜빡이는 고요한 밤. 이 고서는 내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속삭여 주었다. 신앙의 존재론적 기초. 실제 탈무드상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성경 해석법과 통칭, 거의 모든 인간 사회 전반의 철학적, 수학적, 인문학적, 역사적 질문들과 담론들을 진행한다는 사실은 신앙이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전인격적 참여임을 보여준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신앙과 이성의 대립이 아닌 통합, 이것이 탈무드가 제시하는 현명함의 본질이다.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다.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질문했듯이 진정한 신앙은 순종과 더불어 질문을 포함한다. 후대 랍비들의 상충되는 견해를 그대로 역과 없이 모두 서술하는 탈무드의 방식은 신앙이 교리의 암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임을 보여준다. 현명함의 내적 구조. 진정한 현명함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영리함과 현명함을 혼동한다. 영리함은 수단에 관한 것이고 현명함은 목적에 관한 것이다. 영리한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알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를 안다. 하늘과 땅을 웃기려면 먼저 고아를 웃겨라.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도 웃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현명함이라면
이는 세상의 성공 논리와 정반대다. 탈무드의 현명함은 아래로의 시선, 가장자리로의 관심,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다. 이때 인간은 단순한 생존 투쟁자를 넘어서 신의 협력자가 된다. 균형의 영성. 유대인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할 때 이는 신적 속성의 모방을 의미한다. 신은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심판자다. 자비와 정의, 사랑과 진리가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인간 또한 이러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무조건적 용서는 정의를 훼손하고 냉혹한 정의는 자비를 말살한다. 신은 인간을 좌우대칭으로 만들었다는 탈무드의 통찰은 바로 이 균형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신의 형상을 잃는다.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정의, 영성과 현실,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신앙인의 과제다. 조국 사랑의 신학. 유대인들의 역사는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낸 장대한 서사다.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구전되어 내려온 내용을 정리한 탈무드는 그 자체로 민족적 생존 의지의 결정체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해도 말씀은 살아남았다. 물리적 공간을 잃었지만 정신적 공간을 지켜낸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시사점을 준다. 진정한 애국심이란 맹목적 복종이나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 나라가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랑, 건설적 견제, 예언자적 양심이야말로 참된 나라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흘러야 한다. 탈무드의 지혜로 무장한 시민들이 깨어있는 양심으로 사회를 견인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미래 세대를 향한 성스러운 책임. 탈무드는 유대인 정신문화를 집대성한 책으로 그들의 사상과 철학, 문학과 역사, 과학과 의학, 법률과 율법, 경제와 일반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는 한 민족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다. 물질적 재산은 소멸하지만 정신적 유산은 영원하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환경 파괴와 양극화, 윤리적 해이로 점철된 현실만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사랑, 정의와 평화의 전통을 물려줄 것인가? 탈무드를 읽으며 나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지혜다.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원칙,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야말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줄 영원한 보물이다. 영원한 서원. 깊은 밤, 탈무드를 덮으며 나는 하느님 앞에 엄숙한 서원을 한다. 탈무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집성되고 진행형에 있다는 말처럼 나의 삶 또한 완성된 과거가 아니라 계속 써져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절대적 진리 앞에서는 겸손하되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는 지혜롭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개인의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내적 영성과 외적 실천을 조화롭게 살아가겠다. 조국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예언자적 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하되 강요하지 않고 모범으로. 이것이 천년의 지혜 탈무드가 나에게 준 삶의 나침반이다. 어른으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잊지 않고 하느님과 조국 그리고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며 이 서원을 되새기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그 서원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성찰하겠다. 이것이 탈무드라는 영원한 동반자가 나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공부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배우라 그리고 실천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한 사명이다. 탈무드의 정신으로